에스더에 대한 좀 서론적인 말씀을 먼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성경 말씀에 좀 매료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은혜를 받고 뭔가 영적인 또는 윤리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경우들도 있지만 잘못하면 너무 단면적인 접근을 하게 되니까 아마 오늘 제가 좀 앞부분에 드리는 말씀은 조금 뭐랄까요? 여러분의 관심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초과되는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적어도 성경을 접근하는 이 모든 사람들, 특별히 좀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우리도 이 말씀의 어떤 그런 무게감에 좀 젖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이 짧은 이 책들이 이 문학적으로 거의 완벽한 숄스토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룻기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보면 여러 가지 문학적인 그러한 피처들이 굉장히 아주 특출하게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줄거리나 이야기의 흐름 또는 전개 그리고 구조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책을 읽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TV에서 드라마를 시청하든지 아니면 영화 한 편을 보든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때 적어도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이 잘 돼 있으면 일단 재밌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제거되어 있고요. 굉장히 스토리가 아주 잘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특별히 에스더서는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요. 타이트해요. 전체가 10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딱 반으로 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장과 6장에 굉장히 아주 대표적인 그 트랜지션들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5장에는 이 하만, 이 유다 민족의 대적자인 하만의 교만이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최고도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6장으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5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정말 장대에 달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6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왕이 그를 존귀케 하고 높이 들림을 받습니다. 이제 이런 일대 트랜지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딱 이런 형태인데요. 이제 이런 형태의 글들을 이제 히브리 문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것을 X 형태의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X 형태다. 카이에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에스더서는 큰 구조면에서 거의 완벽한 이 X 형태의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에스더서에는 좋은 이런 스토리나 문학이 갖고 있는 서스펜스의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긴장을 계속 드라이브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이제 모든 이 페르시아의 거대한 제국 아래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지금 조서가 내려왔으니 이제 다 죽게 생겼다.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너는 안전할 것 같으냐? 네가 지금 왕비로서 페르시아의 제국에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가 있으니까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당연한 부탁이긴 하지만 그때 에스더가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당신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지만 페르시아에는 법이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왕이 절대자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의 손에 들린 규, 이렇게 왕들이 이제 폼잡고 들고 있는 이런 황금 막대기인데 이거를 딱 내밀어서 자기에게 비춰지면 사는 것이고 왕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에스더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고조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명한 대사죠. 과연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왕에게 나아갔을 때 과연 살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굉장히 서스펜스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그냥 스토리만 갖고 읽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결국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왕이 귤을 자기에게 이렇게 주니까 보여주니까 살게 됩니다. 그때 왕에게 청을 이야기하죠. 그 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왕이시여 당신과 당신의 신복인 하만을 내가 개인적인 파티에 초대하고 싶으니까 꼭 참석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었어요. 좀 긴 빠지는 얘기 같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 번 그렇게 하지 않고 두 번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가서 잔치를 하고 나서 더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두 번을 왜 청했을까? 뭐 당장 얘기해도 되는데 스토리상 그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할까? 다른 것보다 서스펜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만은 점점 더 교만이 높아집니다. 나를 두 번이나 불렀어. 또 칙령이 내려졌을 때요. 하만이 이제 왕을 꼬여가지고 이제 이 모든 유다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왕이 맘대로 하라 하니까 뭐 많은 돈을 또 하만이 내기도 했지만 왕의 인장을 찍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각 지방마다 이제 군령들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아주 빠른 말을 타고 이 왕의 조서가 모든 곳으로 펼쳐져 나가는데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에스더가 왕에게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라는 부탁을 하니까 그 순간에 왕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하만은 즉격 처결을 해버리고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역시 법입니다. 왕이 내린 조서는 번복이 안 돼. 캔슬시킬 수가 없어. 또 희한한 법이지만 어쨌든 왕의 이 권위를 극대화시킨 이런 제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왕이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내린 조서, 내가 내린 칙령은 번복할 수 없고 캔슬할 수 없지만 취소될 수 없지만 너희가 마음대로 다른 조서를 보내서 너희 백성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두 번째 조서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이 빠른 말을 타고 전령들이 달려가서 결국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시간을 다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칼렌더로 12월 13일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기 때문에 빨리 보내라. 근데 재밌게도 그 스토리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무장하고 너희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너희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너희가 물리쳐라. 굉장히 서스펜스풀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일단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또 하나 이제 스토리를 재밌게 만드는 게 이제 아이러니라는 건데요. 뭐 이걸 역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한 번역이 없어서 아이러니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혀 예측지 않았고 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참 아주 이것은 말 그대로 역설이고 대단한 반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스더서가 시작되는 이 1장에 바시디라고 하는 이 왕비가 나오는데 이 아수에로 왕이 너무너무 이제 대단한 왕국의 권세를 누리고 있으니까 정말 긴 시간에 파티를 열고 자기가 청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청하고 심지어는 백성들에게 뭐 먹을 것과 하여튼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나눠주면서 잔치를 하는데 이제 왕만 잔치를 한 게 아니라 왕비도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비가 자기 주위로 모든 귀 부인들을 데려다가 같이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하는데 그때 왕이 왕비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뭐라고 보내냐면은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데 많은 남자들이 모여 있는데 당신이 너무 아름다운 여자니까 한번 와서 좀 뽐을 내달라. 그때 이제 이 바시디 왕비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좀 대단히 재밌는 얘기죠. 이게 단순히 왕과 왕비 사이의 갈등인가요? 아니,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이 성과 성 사이의 갈등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왕비가 우리가 무슨 네가 마음대로 바라보고 즐기는 오브젝트냐? 우리도 인격체인데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귀부인들이 동조하고 박수친 거죠. 왕비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좀 한번 힘을 발휘합시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왕비가 패해지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왕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관원들 지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 그대로 뒀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남편들은 다 우스꽝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성들의 반란입니다. 참 시대적으로 너무 앞서간 일 같은데 여성들의 반란인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에스더서를 쭉 읽다 보면은 결국은 또 다른 여성인 에스더가 모든 걸 주도해 갑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에스더에 의해서 왕도 움직이고 에스더에 의해서 모르드게도 움직입니다. 결국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면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4장 17절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그랬습니다. 요 앞에는 모르드게가 명령합니다. 에스더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결단을 한 이 에스더 왕비, 그 왕비의 말이 이제는 명령이 되고 이 여성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종의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를 메어 달아 죽이기 위해서 긴 장대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니고 모르드게의 대적인 하만이 달리게 되는 것도 역설이고요. 반전이죠. 이 아달월, 유대인들의 캘린더로 12월 13일에 유다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완전히 뒤집히고 그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의 대적들은 죽임을 당하는 소위 불임절이 셀레브레이트 됐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에스더에 쭉 전개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즐기실 수 있어요. 참 재밌구나. 참 신기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에스더서가 단순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글만은 아니에요. 이 에스더서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영적인 대립과 영적인 전투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이전에는 이걸 좀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좀 특별히 느낀 한 부분이 있어요. 깨닫게 된 부분이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경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왜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아각 사람이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썼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조상에 대한 이름을 할 때는 특별히 에스더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어떤 미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아각이 누굽니까? 이 성경 안에서의 아각의 어떤 흔적을 찾아본다면 이 아각이라는 사람은 아말렉의 대표자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디에 이름을 만나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죠? 사무엘이 첫 왕인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자,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니까 당신은 아말렉을 가서 다 멸절시키십시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이 그 일을 행하지 않죠. 결국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은 살려오고 죽이고 싶은 것 다 죽이고 왔습니다. 그때에 굉장히 큰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때 살려서 데리고 온 게 바로 아말렉 왕 아각이었습니다. 그를 사무엘이 죽이죠. 자,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느냐 하면은 이 아말렉은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대명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거의 끝부분에 15절 이후에 보면 아말렉에 대한 명령이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전달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그것도 마지막 그의 마지막 말 끝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너희가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행할 때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했던 일을 절대로 잊지 마라. 아말렉이 너희에게 한 일을 잊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까? 저들은 정말 숫자는 많았지만 전쟁을 치러본 경험도 없고 너무나 취약한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시도를 한 첫 번째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첫 번째 전쟁. 이 전쟁을 치rum으로써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강단이 주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너무나 이것은 치사하고 너무나 뒤통수를 치고 너무나 옳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저들이 인식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 땅은 들어오지 마, 너 여기 오지 말고 돌아가 했으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통해서 저들을 멸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아말렉의 행위, 이와 같은 아말렉의 행동들이 절대로 잊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없애라는 얘기죠. 바로 이와 같은 명령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아각이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만이 아각의 후손입니다. 여기에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길고 긴 영적인 전쟁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단순히 영적인 레슨이 아니라 특별히 유대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된 스토리가 되었죠. 불임절마다 에스더서를 읽을 뿐만 아니라 20세기의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나치 정권에 의해서 행해진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대학살 사건 이후에 에스더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하며 읽혀졌던 거죠. 여러분, 하란의 헤이그라고 하는 도시를 아시죠? 헤이그는 국제재판소가 있는 중요한 도시인데요. 그 중심부에 바룩 스피노자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의 묘지가 있더라고요. 조금 놀랐는데 그 묘지가 사실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가꿔지진 않았구나. 그런데 그 묘지가 있는 옆 벽이 있는데 그 벽 맞은편에 가보니까 크진 않은 작은, 여전히 뭐 이렇게 잘 가꾸어지지 않은 이 유대인들의 이 홀로코스트를 상징하는, 기념하는 그러한 이 형이 하나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벽에, 단벽에 말이죠, 히브리어로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새겨져 있으니까 뭐 제가 뭐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신명기 25장 15절과 19절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저들을 아말렉의 기억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려라.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이와 같은 대립의 흐름 속에 오늘날까지 그러한 이제 이 고민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의미는 이와 같은 영적인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성경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에스더서를 역사적인 증거로 믿을 수 있을까? 자, 문학적인 것 탁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대립 아주 잘 보여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과연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 부분이 참 신기하다. 자, 제가 하만이 어떤 조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조상은 누굴까요? 자, 2장 5절로 한번 가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2장 5절에 도성 수산에, 이제 수산은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왕이 거기 거했으니까요.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증손이니 손자니 아들이니 하는 말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이건 번역상 제가 봤을 땐 좀 이렇게 번역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후손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배경을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베냐민 자손인데 왕족이에요. 왜냐하면 기스가 누구냐면은 바로 사울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사울 왕과 이렇게 직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족보를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언급은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의 언급입니다. 사울가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언제 등장을 하냐면 다윗 왕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 왕의 아마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그러한 단계인데, 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피난 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나갔는데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공개적으로 그에게 막 먼지를 던지면서 다윗아 당신은 피해 사람이다. 당신이 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고 있다. 너는 저주받을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그를 비난하거든요. 다윗이 시므이를 그때 죽이지 않죠. 그러나 나중에 그가 이제 그의 삶을 다 했을 때 왕위를 이어가는 솔로몬을 불러다가 시므이 얘기를 꺼내죠. 시므이가 그냥 그대로 죽게 하진 마라. 아주 재밌는 그런 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시므이에게 이렇게 틀을 만들어주고 여기로 나가면 죽는다. 결국 나갔죠. 시므이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역사거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이 너무나 위대한 인물로 그려져 있는 이 사람들이 시므이의 후손들입니다. 역사의 기록은 승자의 기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승자들이 결국은 남겨진 자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역사를 기록한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구약 성경의 승자는 다윗입니다. 결국 다윗이 증명되는 것, 그를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인데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거라고 볼 수 있는 역대기를 보면 다윗이 굉장히 미화됩니다.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강조점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고 또 더해진 책 중에 에스더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누가 기록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두 인물의 영웅담을 기록해 놓은 책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를 보여주는 거라면 좀 뜻밖이죠. 다윗이 승자인데 왜 시므이의 자손들의 성공담이 나오는 거야? 이제 이걸 딱 느꼈을 때 제가 여기에 성경의 신빙성 같은 것이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왔어요. 성경은 믿을 수 있구나. 왜? 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진리의 관점에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증명받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어요. 자, 여러분.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유다 백성들의 일부는 다윗의 후손들이죠. 페르시아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 첫 순간, 고레스 이 왕이 선포한 이 명령에 따라서 결국 수룹바벨을 앞세워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에게 명령하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결국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국가의 회복을 위해서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족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가의 놀라운 어떤 업적이 기록되어 있다면요. 에스라서, 학개서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면 여기에 이 나타나는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모든 유다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페르시아 곳곳에 디아스포라로 남아서 흩어진 자들의 삶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었냐?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상황의 부르심대로 그들은 살아간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성전이 지어지는 그 역사가 시작된 주전 538년으로부터 한 5, 60년 이후니까요. 상당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곳곳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저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 사울 왕의 후손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동족들의 생명을 지켜냈다. 여러분 이것도 되게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좀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그런 질문을 특별히 요즘은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질문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은 점점 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과연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께 다 맡길 수밖에 없지만 질문은 여전히 마음속에 있어요. 20세기 중반 이후로 하반부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한민족들은 이 지구 전체로 흩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마치 한반도가 우리를 토해내듯이 저희들은 이곳까지 오게 됐죠. 한 700만, 800만 정도의 한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미국까지 와서 살고 있을까? 과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쳐야 되나? 그런 질문을 좀 합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세워진 글로벌 시대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길 보냈을까? 도대체 그 시대의 한국은 기독교의 부흥기였고 가는 곳마다 기독교 교회들이 세워지고 오늘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한민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민교회를 형성하고 다세대 교회를 이루고 오늘 이곳까지 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과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과연 이 시대에 마무리해야 될 과업은 뭐고 또 다음 세대에 주어질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어제도 장례가 있었잖아요. 그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모습 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수십 명 되는데 다 모여서 장례 앞자리에 쭉 앉아가지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 비행기 값만 해도 정말 수만 불 이상 들여야 저희가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왜 이렇게 흩어져 있을까? 어떨 때는 좀 서글픈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내가 왜 이곳까지 왔을까? 과연 나는 제자리에 와 있는 것일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순종이고 예루살렘에 있지 않은 것은 불순종이 아닐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 일을 충성되게 수행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리, 어떤 위치를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이제 본문의 메시지를 잠깐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저는 지금 에스더서 전체를 보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그냥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굉장히 화려한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려고 하는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신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중요한 이제 진술이 있다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4절 말씀이 떠올라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이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은 우리는 죽을지 몰라. 그러나 절대로 유다 민족은 절대로 죽고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가 확신하고 있어요.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와 내가 아니라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결국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기를 원하고 결국은 그 라인을 통해서 구원이 온 땅에 임하도록 메시아가 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예언적인 흐름을 모르드게는 이해했던 거예요. 자, 이 순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은 모든 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다 다스리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팔레스타인도 포함이 돼 있어요. 모든 유다인들을 죽여라. 결국 다 죽는 거예요. 멸절되는 거예요.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저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다 멸절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모르드게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너와 너의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기가 막힌 얘기죠. 자, 네가 왕후가 된 이유가 뭘까? 네가 아름다워서 왕후가 된 것일까?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일까? 네가 노력했기 때문일까? 그것도 뭐 사실이겠지만 그게 전부일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정말 이상한 사건이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에요. 네가 왕후가 된 것, 그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금 이 때를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너무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 물론 악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의 범위 안에 있다면 그것마저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뭘 보여주실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무엇이 있을지 몰라요. 도대체 이 일이 왜 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적어도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중요한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운명, 하만의 운명, 한 사람의 운명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의 운명은 내려오고 이 내려왔던 사람의 운명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은 내려오고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의 아웃라인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6장 앞부분에 그 터닝 포인트에 아하수에스 왕은 잠을 자지 못해요.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왜 그는 갑자기 역대 일기를 읽게 되었을까? 그 역대 일기를 읽는 중에 왜 갑자기 모르드게의 스토리가 그 안에서 발견됐을까?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유일한 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불임절의 유래가 뭐죠? 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르라는 건 뭐죠? 제비 뽑는다는 뜻입니다. 추첨한다는 얘기입니다. 추첨. 여러분, 추첨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어느 사람의 역량 없이 말 그대로 우연이라 할까요? 어떤 찬스에 의해서 결과를 맡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추첨입니다. 복권 추첨을 하는데 누군가 입김을 넣어가지고 조작을 했다면 그건 잘못이죠. 정말 페어하게 한다는 건 뭐죠? 그냥 그대로 아무 입김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 불임절이라는 게 나타났을까요? 저들이 제비 뽑았어요. 12월 13일 뽑혔어요. 그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겠다. 그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우연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셀레브레이트하는 이 유다 민족들의 마음속에는 우연이 아니었다. 결국은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멸하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확신하게 된 것이죠. 불임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의 시간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바라봤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섭리 속에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끔 오해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구원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서 그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성도들의 헌신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반응합니다. 모르드게요, 당신은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세요. 저들이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세요. 뭐 기도한다는 표현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그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께 매어 달려라. 오직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해라. 결단입니다. 그 순간에 목숨을 건 거죠.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나도 궁에서 나와 내 명령대로 움직이는 나의 시녀들과 함께 우리도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왕에게 나아가려면 이뻐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금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글쎄, 다이어트였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저는 그 순간에 더 아름답게 단장하고 제 얼굴을 더 빛나도록 만들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에 내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가겠습니다. 그가 나를 살리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결단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참 놀랍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이 일종의 인스트루먼트,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실까? 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세상엔 수많은 악한 도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쓰시고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의 배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어느 한 부분을 하고 있고, 빌라도의 정치적 타협도, 무도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들도, 물론 하나님이 악을 조성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러한 악들마저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예를 많이 쓰잖아요. 저도 얘기하죠. 마치 유도 선수가, 저는 뭐 유도를 잘 알진 못하지만 그러나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내가 힘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힘을 써서 공격해 들어올 때 그 힘을 역이용해서 상대의 균형을 깨뜨려 저들을 넘어뜨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시는 방식은 이와 같다. 악의 공격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고 도리어 그 결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물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도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도구들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이 자리 이 순간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통하여 순종한 사건. 결국 에스더나 모르드게도 일종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뛰어들어가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의 대명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나 에스더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절망이나 패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오는 길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의 미스테리이고 순종의 아름다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도리어 죽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통로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요?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이건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과연 내가 뭘 한다고 죽는단 말인가? 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덕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저는 항상 이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덕망들이죠.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소망, 세 번째는 사랑, 그리고 네 번째는 지혜. 이 네 가지의 덕망이 그리스도에게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고
이 덕망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모든 것은 일종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것도 이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지혜.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네 가지의 덕망이 일종의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주 프레시하게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렇구나, 죽는 거구나.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요, 신뢰라고 하는 것의 축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자, 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이기도 합니다. 죽음입니다.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큰일을 하고 큰일을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괜찮아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사람의 의지의 축이, 그 사람의 신뢰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를 이야기할 때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일종의 죽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우리의 신뢰의 축이 바뀌는 거라면 소망은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기대할 것인가? 내 자신을 볼 것인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기대를 거는 거기에 있을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죽음을 뒤집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소망은 일종의 죽음이에요. 뭐죠? 자신을 기대하는 데서 죽는 거예요. 눈을 내게 돌리는 데서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의 소망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뭔가 나를 극복하고 나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요, 자기 집착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나를 떠나야 돼요. 타자로 나아가야 돼요. 진정한 타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진정한 타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감과 함께 다른 타자인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죽음이에요. 죽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각오가 없이는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해요. 왜? 모든 인간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혜는 뭘까요? 지혜도 죽음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지혜는 겸손입니다. 자기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맥이 통합니다. 결국 죽음, 진정한 죽음은 뭔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죽음은 뭔가?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들 가운데 혹시라도 몇몇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교의 삶을 장렬하게 마치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극소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자아에 대한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살아가다가는 가끔 전혀 예측지 않았던 삶의 인터럽션들을 만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내가 앞으로 2년 후에 3년 후에 무엇을 할까? 저도 많이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온갖 생각을 다 해봅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저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은 사람의 삶에는 어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전혀 예측지 않았던 뜻밖의 인터럽션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을 지금 대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을까? 나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출세주의에 빠져 있고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의 문화를 봅니다. 그 문화 속에 우리는 출세주의나 성공주의를 절대 진리로 믿고 살아왔어요. 자녀의 입장에서 거의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성공하면 부모님들은 행복할 거야. 어느 한순간에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 길을 포기하고 뭔가 다른 것을 순간적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을 때 누구도 그것이 옳다라고 할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왔어요. 심지어는 그게 효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정말 그런가? 짧은 인생이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떤 순간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한 부분도 있고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일들, 적어도 그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지금 나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편한데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별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살아왔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이 제일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과연 내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오늘 나의 삶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떤 적용점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보편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두드리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예배는 두 가지의 중요한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된 예배일 수 없고요. 나를 예배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의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고 뭔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걸려 넘어지고 있다면 아마 예배가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은 뭐냐면 그 부르심에 그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비추어 보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시기로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진정한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